네, 얼마 전 방송에서 도시의 삶에 실패하고 섬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가족이 시골에 내려올 때는 단돈 35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열심히 전복 양식장에서 일을 해서 1년간 일을 해서 시골집을 샀습니다. 보통 시골집은 2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직접 꾸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꾸미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집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10억짜리 집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복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의 산물이고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행복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로 그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창조는 생각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사람의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생각으로 살면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모든 것은 그 시작이 생각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출발점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쉽게 영의 생각을 쉽게 이해하면 바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좋은 생각, 선한 생각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있습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깁니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의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자식이 조금만 바뀌어 나에게 맞추어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잔소리로는 단 1%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 나의 생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바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해답입니다. 덴마크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행복이란 정식 과목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행복한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불행을 만들어내는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행복한 삶이 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 성공하게 한다는 뜻의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속담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행복한 삶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놀라운 비밀은 스스로 행복한 자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이 분명해졌습니까? 내 생각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성경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생각을 바꾸는 첫째 방법은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 비슷한 것을 통하여 삶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 온갖 불행한 삶을 창조해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불행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는 내내 기도하러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를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는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어떤 방법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입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자꾸 시인하며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우리의 그 잠재의식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역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생각 다음에 행동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행동을 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생각이 아님에도 행동으로 감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로 행복한 삶을 창조한 대표적인 인물은 너무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나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14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과 공포에 가출하여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바꾼 것은 감사 노트였다고 감증합니다. 지금도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감사 노트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루에 수십 번씩 감사합니다고 했더니 우울증이 나았다는 등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수많은 감사에 대한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사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굶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햇빛과 공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나의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게 해줍니다.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분노의 감정이 감사함으로 어느새 평안과 기쁨과 행복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날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언약서와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 그 시작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행복한 삶이 창조됩니다. 기도는 불행한 생각을 행복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특효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행복한 삶을 보증받는 언약서와 같습니다.